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에서 따르는 전통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과 어떤 권면을 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무엇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그 앞장 3장 2장 1장에 보면 이런 것을 가르쳐 줬어요.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의 인내를 하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맥 쌓으려 하지 말고 신맥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더 정말 유명한 사람과 더 영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인맥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맥 쌓으려 하지 말고 신맥을 쌓아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권면합니까? 배운 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편지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우리도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말씀 나누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성경의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율법교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해야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뭐냐면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여기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함은 뭐죠? 구별되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다. 죄와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란에는 두 종류의 음란이 있죠. 육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도 하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 음란,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모두 버리는 것이, 그리고 버림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음욕을 따르지 말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표준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하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음행으로 탈선하고 음욕에 빠져서 형제를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한 사람을 실족하고 한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선하여 형제를 해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해롭게 하지 말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정결함과 깨끗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본문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첫 번째 보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래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러움에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막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이 나라와 민족을 막 변화시키고 막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큰 영향력을 뭐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정결함과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더러움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분들은 크게 부르셨잖아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그릇으로 쓰임 받지만 그의 삶이 부정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것을 통해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는 거룩해지고 내가 속한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가 속한 교회가 먼저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이루려면 죄를 버려야 되죠. 세상과는 멀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이루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저버리지 않는 것일까? 경고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 경고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예언자들이나 많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는 그 예언자가 이 시대를 향한 예언도 중요하겠지만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고 또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 경고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이 시대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깨끗함으로 부정한 삶을,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 정결함,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11절인데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막 시끌벅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잠잠히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시끌벅적하고 막 시대를 향해 외치고,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도 먼저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결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바울은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조용하게 살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세상이죠.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요. 근데 말하기만 좋아하고 조용히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어요. 조용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나를 돌아보며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전념하라.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있죠. 각자 맡은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죠.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학생과 선생으로서 각자가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해도 괜찮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죠. 또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냐면 내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역할은 남이 해야 되는 건데 남의 것까지 내가 참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가서든지 자기 몫을 해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손 빌리지 말고 남 의지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기 손으로 일하라. 바울은 물론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였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목회.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하라. 남의 손 빌리지 말고, 요즘 이 시대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내가 했다는 걸 공치사하고 내 공로로 돌려버리는 거. 예를 들어 그런 모습들이죠. 교수님이에요. 학생들이 열심히 뭔가 작품을 만들고 막 했는데 내가 한 것이냐.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애쓰고 노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큰 일들을 이루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나라도 그럴 수 있죠. 국민들이 애쓰고 힘써서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세워나간 건데 지도자가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자기 손으로 일하고 남의 손 빌리지 말고 남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해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막 들어 움직이고 크게 쓰임받고 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지려고 힘쓰고 조용히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막 들썩들썩 뭔가 떠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나에게 맡겨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하는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이라는 것. 무엇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들썩들썩 안 하잖아요. 막 떠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막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조용하게 말로써가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